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입니다. 저자는 돈 미겔 루이스, 출판사는 페이지 2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돈 미겔 루이스, 수세기를 이어온 영적 치료사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현대의학을 공부해서 외과 의사가 되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겪으며 영원히 육체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고대 조상들의 지혜에서 답을 찾으며 철저히 수련한 결과 뛰어난 영적 능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내가 기술하는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인간으로 실제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인식 속의 당신이다. 알아챘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당신과 당신을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 한 명은 실제하고 다른 한 명은 실제하지 않는다. 육신을 가진 당신은 실제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실이다. 지식으로 축적된 당신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상이다. 인식 속의 당신은 당신 자신은 물론 주변의 타인들과 도출한 합의 때문에 존재한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 담긴 기호들로부터 나오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아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은 당신이 절대로 모를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연히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만들어진 당신이다. 실제하는 당신은 듣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지식을 쌓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당신이 그 모든 기호들을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으며 당신이 말을 배우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리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여느 어린아이처럼 당신은 온전히 진실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을 가장하지 않았다.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했으며 자신을 온전히 사랑했다. 지식을 배우기 전에는 당신 자신인 채로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의견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긍정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평가하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징의 언어들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대적하는가? 키가 크거나 작고 살이 쪘거나 몸이 마른 것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정말 사실인가? 당신 자체로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모든 판단들은 의견일 뿐이고 관점일 따름이어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믿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부모와 형제 자매와 사회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몸이 어떻게 꾸며져야 하는지를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그들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되어야 되는 모습,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메시지를 던졌고 당신은 그것을 받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들은 모두 진실인가? 문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곡된 지식을 믿는 행위이다. 왜곡된 지식은 우리가 거짓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가? 실제하는 것은 무엇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이 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믿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확실한 채 진실을 왜곡하는 머릿속의 목소리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며 당신 자신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나무가 나무로서의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언어를 배운 이후부터 당신은 당신이 배운 지식의 최대치로 나무를 이해하고 판단하게 된다. 바로 그때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 못생긴 나무, 끔찍한 나무, 멋진 나무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신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때 당신은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되고 죄인이나 광인이 되며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나 추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실제하는 당신은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넘어선 고유한 존재이다. 실제하는 당신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당신은 진실이며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당신은 실제한다. 당신은 어떤 그림이든 원하는 것을 그릴 수가 있다. 물론 당신이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모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린 붓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모습이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당신이 그리는 것은 당신의 삶이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당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언어가 창조의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자각을 통해 창조의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언어를 매개로 하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다. 첫 번째 지혜.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네 가지 지혜 가운데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당신은 성경에 쓰인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니라. 종교에 따르면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즉
천사였다. 당신은 어떤 정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달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또 다른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 무언가가 이동한다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매우 간단히 이해할 수도 있다. 태초에 하느님이 말씀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메신저이다. 만일 하느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말씀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메신저라면 그 메신저 혹은 천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있으며 당신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이 만일 화가 난 채로 타인에게 감정의 독을 품은 언어를 발설한다면 타인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언어가 실제로는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행위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사람도 당신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누군가를 모욕한다면 당신에게는 그에 대한 반작용이 생겨날 것이고 심지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 당신이 만일 갈등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하여 신체에 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당신의 언어가 당신을 대적한 결과이다. 흠결없는 언어로 말하라는 이야기는 언어가 가진 힘을 자신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의 언어에 흠결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배신할 수가 없다.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타인을 험담하며 감정의 독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다. 험담은 인간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접하는 우리는 동의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법을 배운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어른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는 모습을,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의견이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단지 그들의 관점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만일 흠결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뒤로는 그저 자신을 위해 전개될 이야기를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진실과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생각과 행위의 언어들 속에 당신의 진심을 담아 자신을 설명하고자 할 것이며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자.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언어에 흠결이 없다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보다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언어는 순수한 마법과도 같은 존재여서 당신이 첫 번째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에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당신의 의지와 욕망이 순항하기 시작할 것이다. 장애물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며 오직 사랑만이 함께할 것이다. 당신은 평온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에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 한 가지 지혜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개인적인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나 고심하여 종국에는 당신의 언어와 더불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곡된 가상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다. 톨텍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뇌는 하루 24시간 꿈을 꾸도록 만들어졌다. 우리 인생의 전체는 한편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의 뇌는 깨어있을 때 일정한 법칙에 부합하는 물리적 한계 내에서 작용한다. 하지만 뇌가 잠들었을 때 이러한 한계는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꿈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심지어 깨어있을 때도 백일몽을 꾸는 경우라면 그 꿈은 모든 경계를 넘나든다. 상상은 우리가 보는 이미지가 움직이게끔 하지만 그 이미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꿈속에만 존재한다. 세상에는 빛이 있고 이미지가 있으며 상상과 꿈이 펼쳐진다.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으며 이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당신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항상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상력을 동원하여 잠시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거울에는 사물의 전체가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실제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사실도 진실도 아니다. 거울 안의 물체를 만지려고 한다면 손에 닿는 것은 거울의 표면일 뿐이다. 거울의 안쪽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가 반영된 이미지들이며 그 이미지들은 가상의 현실이다. 그것은 꿈과도 같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꾸는 꿈과 같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거울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당신의 눈과 두뇌가 창조한 두뇌 속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 마음속에 창조한 당신의 세계 이미지는 당신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는지를 나타낸다. 똑같은 거울로 보더라도 개가 보는 것은 개의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모습이고 독수리가 보는 것은 독수리의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모습이다. 당신이 인식한 세상 또한 다르다. 이제 거울 대신 자신의 눈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보자. 눈은 눈 밖에 존재하는 수백만 개의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인식한다. 태양은 온 세상에 빛을 보내고 물체들은 그 빛을 반사한다. 수십억 개의 광선이 온갖 곳에서 나와서 눈으로 유입되고 눈에서 물체의 이미지들을 구성한다. 당신은 눈앞의 물체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눈에 유입된 빛뿐이다. 거울의 세상이 반영되듯 당신의 인식 체계에서도 세상이 반영된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거울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당신 눈 뒤에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두뇌가 존재한다. 당신의 두뇌는 당신이 인식한 모든 것을 해석한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기호들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를 매개로 당신의 마음속에 새긴 지식에 의거하여 해석한다. 당신이 인식한 모든 것은 당신의 총체적인 신념 체계를 통해 재구성된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을 해석한 결과는 당신 자신만의 꿈이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가상현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인류의 스승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곧 하나의 세계라고 주장했으며 그것은 옳은 말이다. 우리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실제로는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 속의 이미지일 뿐이며 그것은 꿈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멕시코의 톨텍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인도, 이집트 등지에서도 수세기 동안 전해오고 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꿈이다라고 말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이다. 우리가 만일 마음이 항상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만일 각자 스스로 창조하는 꿈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더욱 진지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진전시키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꿈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혹은 당신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꿈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의 꿈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렇다면 매 순간을 즐기면 된다. 반대로 당신의 꿈이 악몽과도 같아서 온갖 사건과 고통이 일상을 괴롭혀서 당신의 창조물들을 즐길 수 없다고 해도 당신은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은 이야기일 뿐이며 현실이 아닌 가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모두 꿈일 뿐이다. 모든 인간이 동시에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는 꿈이다. 인류 공통의 꿈이자 지구라는 행성의 꿈이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당신이 당신의 예술과 당신의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두 번째 지혜. 어떤 것도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는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가진 상상의 힘을 통해 각자의 꿈을 창조해야 한다. 거대한 쇼핑몰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수백 개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이 있다. 상영 중인 영화들을 살피기 위해 목록을 확인하던 중 주인공의 이름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영화를 발견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니 관객은 오직 한 명뿐이고 좌석들은 텅 비어있다.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아주 조용히 그 유일한 관객 뒤에 자리를 잡는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입장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영화에 몰입해 있다. 스크린을 본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당신이 아는 이들이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사랑하는 아이들, 친구들이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영화의 주인공이 당신이고 영화의 이야기는 당신의 삶이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다. 영화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있는 유일한 관객도 당신이다. 주연 배우는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며 주연 배우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익숙하다. 한동안 자리를 지키던 당신은
영화의 장면들이 다소 부담스러워서 다른 상영관을 찾기로 했다. 새로 입장한 상영관에는 한 여성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녀 역시 당신이 옆자리에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 당신은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하고 인물들이 모두 등장하지만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당신이 아닌 조연 배우들 뿐이다. 알고 보니 이야기는 당신 어머니의 인생이다. 몰입하여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도 당신의 어머니다. 당신은 이내 극중 어머니가 당신이 아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머니가 영화에서 자신을 투영하는 모습은 매우 낯설었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행동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어머니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것이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인식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신은 이내 당신의 얼굴을 가지고 당신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영화 속 아들이 당신이 주인공이었던 이전 영화에 등장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당신 스스로에게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제야 당신은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실과는 매우 달랐다. 영화를 관람하면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전혀 달랐다. 아버지의 성격은 완전히 왜곡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왜곡되어 있었다. 당신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니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 어떻게 어머니가 저러실 수가? 당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신은 밖으로 나가버린다. 모든 영화를 관람한 뒤 첫 번째 상영관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기로 결심한다. 당신은 영화 속에서 연기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당신이 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신은 더 이상 영화의 이야기들을 객관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깨닫는다. 세상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당신이 영위하는 일생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심지어 사람들은 당신이 바로 옆에 앉을 때조차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배우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몰입한 채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자신이 스스로 창조한 현실들 뿐이며 심지어 자신의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이제야 맞닥뜨리는 진실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을 잘 알지 못하고 당신도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유일한 진실은 당신이 그 사람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들이라고 믿는 이미지들 뿐이며 그 이미지조차 실제하는 그 사람과 관련이 없다. 당신은 스스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 친구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은 진실은
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당신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말이다. 놀라운 일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도달한 결론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탓에 극중 인물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누구도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당신도 당신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의 성격이라는 것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상황과 등장인물들에 따라, 어느 시점에 가졌던 생각의 방식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 당신은 집에 머물 때 일정한 성품을 가진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은 인간 세상에서 왜 그토록 많은 갈등이 벌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세상은 각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세상에서 각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십억 명의 몽상가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인 유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모든 것을 오로지 그 관점에 의지할 뿐이다. 다른 배우가 전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면 화를 낼 뿐, 타인의 세계관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연 배우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다면 당신은 매우 간단하고 논리적인 해결책 또한 마련할 수가 있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이 내가 찾은 해답이다. 이제 두 번째 지혜의 의미가 분명하고 절실히 다가올 것이다. 이 지혜는 당신의 영화에서 당신이 주연 배우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훌륭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거나 취하는 행위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당신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 어떤 험담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유지하는 데 방해조차 되지 않는다. 개가 짖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설사 개가 짖고 또 짖는다고 해도 그뿐 아닌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와 감정의 독에 면역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험담을 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며 스스로를 망치는 모든 가해자들에 대해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며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아름다운 지침이 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더 큰 자유를 선사하는 안내자가 된다.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당신의 모든 행위가 당신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다. 이러한 인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진리를 자각하는 일은 자아 완성의 첫 단계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를 행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진리를 깨우는 중이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가 있다. 이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이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영화 속에서, 또 자신의 꿈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두 번째의 지혜는 분명한 상식이 된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은 진실로 공인되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었을까? 지금을 사는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 중 하나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일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거짓말을 들으며 자랐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훼손하는 판단을 지속해온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함을 추구했고 많은 연구를 통해 인간을 제외한 우주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태양도 완벽하고 행성들도 완벽하지만 오로지 인간에 대해서 논할 때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창조된 모든 것은 완벽하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이 거짓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완벽하다. 누군가 가질 수 있는 장애나 질병도 마찬가지다. 배우는 것에 서툰 사람도 완벽하다. 손가락이나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완벽하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완벽하다. 오직 완벽한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인식의 진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다. 완벽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믿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 거짓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동원해야 하고 그렇게 모인 거짓말들은 거대한 굴레가 되어 진실을 억누르고 우리가 창조하는 꿈을 지배한다. 거짓말은 미신에 불과하며 우리는 미신이 범람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의 대부분이 추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모라면 자녀에 대해서 추측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이해할 것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딸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파티에 갔던 딸이 지금쯤 집에 돌아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때부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추측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면서 당신은 머릿속에서 하나의 심각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한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경찰에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10분 뒤 딸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귀가를 한다.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거짓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추측하지 마라. 모든 것을 개인적인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면역을 가질 수가 있다. 또 추측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대하거나 소위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면역을 갖게 된다. 추측하는 것은 생각의 작용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추측으로 이어진다. 만약에 라는 의문으로 시작하는 의심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삶의 거대한 드라마를 창조할 수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많은 생각과 의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 생각들은 필연적으로 공포를 부른다. 머릿속에서 왜곡되는 그 모든 생각과 상징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도 추측하지 않게 된다. 만일 우리가 추측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실 자체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싶은 인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추측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면 거기에 소비되었을 믿음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추측하는 데 소모한 모든 힘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여 새로운 꿈, 즉 자기 자신의 천국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추측하지 마라. 앞에 세 가지 지혜는 실행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로 그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우리는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지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 다행히도 네 번째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바꿀 수가 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네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 당신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지 최선을 다하라. 일단 하면 된다. 당장 실행하라.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당신이 실행하는 최선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80%가 되고 어떤 때는 20%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언제나 100%를 투입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의지이다. 단지 산출의 최대치가 변할 뿐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서 당신도 결코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당신은 살아있고 변하고 있다. 당신 최고의 성과도 어느 날의 한순간과 다음 순간이 다르다. 당신의 최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다. 당신의 최선은 당신이 육체적인 상태가 최적인지 피곤한지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당신의 최선은 당신이 어떠한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당신이 네 가지 지혜를 연습하여 습관으로 형성한다면 당신의 최선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네 번째 지혜는 앞에 세 가지 지혜가 당신에게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 되도록 돕는다. 반복과 연습을 통해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 되겠지만 이러한 지혜를 곧바로 통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진 습관은 너무도 강력해서 마음에 확고히 뿌리 내리고 있다. 그래서 오롯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일 이 중에 한 가지 지혜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일 다시 시작하고 또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실행하고 연습하면 날이 갈수록 쉬워질 것이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만사를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추측하는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이다.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을 이어간다면 결국 그 의지는 실현되게 된다.
종국에는 이 네 가지 지혜가 당신의 습관이 되어 더 이상 인위적으로 시도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실행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어느 날 당신은 네 가지 지혜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혜가 습관이 된 당신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온갖 갈등으로 고군분투하는 대신 일상 전체가 매우 편안해질 것이다. 진실이든 허구든 당신은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누군가의 의견에 대한 당신의 자신의 의견을 만들 필요도 없다. 당신의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표출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도 반대할 필요도 없다. 그냥 경청하면 된다. 당신은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를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특히 당신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 내가 당신 자신을 믿지 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가? 당신이 배운 것을 맹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은 매우 큰 효용이 있다. 당신이 배운 것의 대부분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세계는 모두 상징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당신의 지식이 말하는 상징의 집합체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아는 당신은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 자신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의 자식이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늙었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좋은 사람이 못 돼. 나는 강한 사람이 못 돼. 나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이 메시지들은 왜곡되어 있으며 온통 거짓으로 꾸며져 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을 알아챌 수 있다면 당신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의심의 힘을 사용하여 스스로에게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 내가 못생겼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내가 좋은 사람이 못됐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신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행복해져서 그 행복을 누려야 한다. 혹시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그 고통을 즐기는 것이 어떤가? 당신이 만일 지옥을 만들기로 작정했다면 괜찮다. 울부짖고 고통받으며 당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보자. 하지만 당신이 참된 지혜를 얻는다면 지옥을 선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국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선택하는 것은 흠결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이 만일 흠결 없는 언어를 말한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겠는가? 어떻게 자신을 비난하겠는가? 어떻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품고 있겠는가? 당신이 그러한 감정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행복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미소를 되찾을 것이며 온전한 자신을 회복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장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다. 어떤 모습이든 매 순간 당신 자신이 될 것이다. 매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당신으로 존재할 것이 기쁠 것이고 자신을 대적하는 기호들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학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진실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들은 우리의 창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다. 소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타인과 우리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흠결 없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우리가 그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종국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거짓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알을 얻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삶과 진실로 여기기 때문이다. 진실의 언어는 탁월한 언어이다. 왜냐하면 그 언어는 꿈의 주인이 사용하는 언어, 즉 꿈에 통달한 예술가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주인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으며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스스로 주인인 예술가들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삶을 누린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톨텍의 사상을 기본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톨텍은 멕시코의 최대 인디오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상을 굉장히 쉬운 언어로 풀어서 잘 설명해 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입니다. 저자는 돈 미겔 루이스, 출판사는 페이지 2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돈 미겔 루이스, 수세기를 이어온 영적 치료사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현대의학을 공부해서 외과 의사가 되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겪으며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고대 조상들의 지혜에서 답을 찾으며 철저히 수련한 결과 뛰어난 영적 능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내가 기술하는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인간으로 실제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인식 속의 당신이다. 알아챘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당신과 당신을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 한 명은 실제하고 다른 한 명은 실제하지 않는다. 육신을 가진 당신은 실제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실이다. 지식으로 축적된 당신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상이다. 인식 속의 당신은 당신 자신은 물론 주변의 타인들과 도출한 합의 때문에 존재한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 담긴 기호들로부터 나오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아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은 당신이 절대로 모를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연히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만들어진 당신이다. 실제하는 당신은 듣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지식을 쌓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당신이 그 모든 기호들을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으며 당신이 말을 배우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리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여느 어린아이처럼 당신은 온전히 진실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을 가장하지 않았다.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했으며 자신을 온전히 사랑했다.
지식을 배우기 전에는 당신 자신인 채로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의견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긍정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평가하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징의 언어들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대적하는가? 키가 크거나 작고 살이 쪘거나 몸이 마른 것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정말 사실인가? 당신 자체로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모든 판단들은 의견일 뿐이고 관점일 따름이어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믿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부모와 형제 자매와 사회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몸이 어떻게 꾸며져야 하는지를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그들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되어야 되는 모습,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메시지를 던졌고 당신은 그것을 받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들은 모두 진실인가? 문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곡된 지식을 믿는 행위이다. 왜곡된 지식은 우리가 거짓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가? 실제하는 것은 무엇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이 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믿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확실한 채 진실을 왜곡하는 머릿속의 목소리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며 당신 자신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나무가 나무로서의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언어를 배운 이후부터 당신은 당신이 배운 지식의 최대치로 나무를 이해하고 판단하게 된다. 바로 그때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 못생긴 나무, 끔찍한 나무, 멋진 나무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신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때 당신은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되고 죄인이나 광인이 되며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나 추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실제하는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넘어선 고유한 존재이다. 실제하는 당신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당신은 진실이며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당신은 실제한다. 당신은 어떤 그림이든 원하는 것을 그릴 수가 있다. 물론 당신이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모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린 붓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모습이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당신이 그리는 것은 당신의 삶이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당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언어가 창조의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자각을 통해 창조의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언어를 매개로 하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다. 첫 번째 지혜.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네 가지 지혜 가운데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당신은 성경에 쓰인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종교에 따르면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즉 천사였다. 당신은 어떤 정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달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또 다른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 무언가가 이동한다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매우 간단히 이해할 수도 있다. 태초에 하느님이 말씀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메신저이다. 만일 하느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말씀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메신저라면 그 메신저 혹은 천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있으며 당신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이 만일 화가 난 채로 타인에게 감정의 독을 품은 언어를 발설한다면 타인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언어가 실제로는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행위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사람도 당신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누군가를 모욕한다면 당신에게는 그에 대한 반작용이 생겨날 것이고 심지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 당신이 만일 갈등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하여 신체에 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당신의 언어가 당신을 대적한 결과이다.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는 이야기는 언어가 가진 힘을 자신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의 언어에 흠결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배신할 수가 없다.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타인을 험담하며 감정의 독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다. 험담은 인간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접하는 우리는 동의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법을 배운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어른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는 모습을,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의견이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단지 그들의 관점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만일 흠결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뒤로는 그저 자신을 위해 전개될 이야기를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진실과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생각과 행위의 언어들 속에 당신의 진심을 담아 자신을 설명하고자 할 것이며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자.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언어에 흠결이 없다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보다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언어는 순수한 마법과도 같은 존재여서 당신이 첫 번째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에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당신의 의지와 욕망이 순항하기 시작할 것이다. 장애물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며 오직 사랑만이 함께할 것이다. 당신은 평온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에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 한 가지 지혜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개인적인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나 고심하여 종국에는 당신의 언어와 더불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곡된 가상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다. 톨텍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뇌는 하루 24시간 꿈을 꾸도록 만들어졌다. 우리 인생의 전체는 한편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의 뇌는 깨어있을 때 일정한 법칙에 부합하는 물리적 한계 내에서 작용한다. 하지만 뇌가 잠들었을 때 이러한 한계는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꿈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심지어 깨어있을 때도 백일몽을 꾸는 경우라면 그 꿈은 모든 경계를 넘나든다. 상상은 우리가 보는 이미지가 움직이게끔 하지만 그 이미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꿈속에만 존재한다. 세상에는 빛이 있고 이미지가 있으며 상상과 꿈이 펼쳐진다.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으며 이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당신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항상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상력을 동원하여 잠시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거울에는 사물의 전체가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실제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사실도 진실도 아니다. 거울 안의 물체를 만지려고 한다면 손에 닿는 것은 거울의 표면일 뿐이다. 거울의 안쪽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가 반영된 이미지들이며 그 이미지들은 가상의 현실이다. 그것은 꿈과도 같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꾸는 꿈과 같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거울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당신의 눈과 두뇌가 창조한 두뇌 속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 마음속에 창조한 당신의 세계 이미지는 당신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는지를 나타낸다. 똑같은 거울로 보더라도 개가 보는 것은 개의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모습이고 독수리가 보는 것은 독수리의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모습이다. 당신이 인식한 세상 또한 다르다. 이제 거울 대신 자신의 눈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보자. 눈은 눈 밖에 존재하는 수백만 개의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인식한다. 태양은 온 세상에 빛을 보내고 물체들은 그 빛을 반사한다. 수십억 개의 광선이 온갖 곳에서 나와서 눈으로 유입되고 눈에서 물체의 이미지들을 구성한다. 당신은 눈앞의 물체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눈에 유입된 빛뿐이다. 거울에 세상이 반영되듯 당신의 인식 체계에서도 세상이 반영된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거울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당신 눈 뒤에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두뇌가 존재한다. 당신의 두뇌는 당신이 인식한 모든 것을 해석한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기호들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를 매개로 당신의 마음속에 새긴 지식에 의거하여 해석한다. 당신이 인식한 모든 것은 당신의 총체적인 신념 체계를 통해 재구성된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을 해석한 결과는 당신 자신만의 꿈이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가상현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인류의 스승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곧 하나의 세계라고 주장했으며 그것은 옳은 말이다. 우리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실제로는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 속의 이미지일 뿐이며 그것은 꿈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멕시코의 톨텍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인도, 이집트 등지에서도 수세기 동안 전해오고 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꿈이다라고 말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이다. 우리가 만일 마음이 항상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만일 각자 스스로 창조하는 꿈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더욱 진지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진전시키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꿈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혹은 당신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꿈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의 꿈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렇다면 매 순간을 즐기면 된다. 반대로 당신의 꿈이 악몽과도 같아서 온갖 사건과 고통이 일상을 괴롭혀서 당신의 창조물들을 즐길 수 없다고 해도 당신은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은 이야기일 뿐이며 현실이 아닌 가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모두 꿈일 뿐이다. 모든 인간이 동시에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는 꿈이다. 인류 공통의 꿈이자 지구라는 행성의 꿈이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당신이 당신의 예술과 당신의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두 번째 지혜. 어떤 것도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는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가진 상상의 힘을 통해 각자의 꿈을 창조해야 한다. 거대한 쇼핑몰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수백 개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이 있다. 상영 중인 영화들을 살피기 위해 목록을 확인하던 중 주인공의 이름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영화를 발견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행관 안으로 들어가니 관객은 오직 한 명뿐이고 좌석들은 텅 비어있다.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아주 조용히 그 유일한 관객 뒤에 자리를 잡는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입장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영화에 몰입해 있다. 스크린을 본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당신이 아는 이들이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사랑하는 아이들, 친구들이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영화의 주인공이 당신이고 영화의 이야기는 당신의 삶이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다. 영화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있는 유일한 관객도 당신이다. 주연 배우는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며 주연 배우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익숙하다. 한동안 자리를 지키던 당신은 영화의 장면들이 다소 부담스러워서 다른 상영관을 찾기로 했다. 새로 입장한 상영관에는 한 여성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녀 역시 당신이 옆자리에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 당신은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하고 인물들이 모두 등장하지만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당신이 아닌 조연 배우들 뿐이다. 알고 보니 이야기는 당신 어머니의 인생이다. 몰입하여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도 당신의 어머니다. 당신은 이내 극중 어머니가 당신이 아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머니가 영화에서 자신을 투영하는 모습은 매우 낯설었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행동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어머니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것이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인식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신은 이내 당신의 얼굴을 가지고 당신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영화 속 아들이 당신이 주인공이었던 이전 영화에 등장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당신 스스로에게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제야 당신은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실과는 매우 달랐다. 영화를 관람하면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전혀 달랐다. 아버지의 성격은 완전히 왜곡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왜곡되어 있었다. 당신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니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 어떻게 어머니가 저러실 수가? 당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신은 밖으로 나가버린다. 모든 영화를 관람한 뒤 첫 번째 상영관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기로 결심한다. 당신은 영화 속에서 연기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당신이 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신은 더 이상 영화의 이야기들을 객관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깨닫는다. 세상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당신이 영위하는 일생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심지어 사람들은 당신이 바로 옆에 앉을 때조차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배우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몰입한 채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자신이 스스로 창조한 현실들 뿐이며 심지어 자신의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이제야 맞닥뜨리는 진실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을 잘 알지 못하고 당신도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유일한 진실은 당신이 그 사람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들이라고 믿는 이미지들 뿐이며 그 이미지조차 실제하는 그 사람과 관련이 없다. 당신은 스스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 친구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은 진실은 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당신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말이다. 놀라운 일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도달한 결론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탓에 극중 인물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누구도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당신도 당신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의 성격이라는 것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상황과 등장인물들에 따라, 어느 시점에 가졌던 생각의 방식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 당신은 집에 머물 때 일정한 성품을 가진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은 인간 세상에서 왜 그토록 많은 갈등이 벌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세상은 각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세상에서 각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십억 명의 몽상가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인 유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모든 것을 오로지 그 관점에 의지할 뿐이다. 다른 배우가 전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면 화를 낼 뿐, 타인의 세계관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연 배우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다면 당신은 매우 간단하고 논리적인 해결책 또한 마련할 수가 있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이 내가 찾은 해답이다. 이제 두 번째 지혜의 의미가 분명하고 절실히 다가올 것이다. 이 지혜는 당신의 영화에서 당신이 주연 배우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훌륭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거나 취하는 행위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당신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 어떤 험담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유지하는 데 방해조차 되지 않는다. 개가 짖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설사 개가 짖고
또 짓는다고 해도 그뿐 아닌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와 감정의 독에 면역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험담을 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며 스스로를 망치는 모든 가해자들에 대해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며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아름다운 지침이 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더 큰 자유를 선사하는 안내자가 된다.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당신의 모든 행위가 당신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다. 이러한 인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진리를 자각하는 일은 자아 완성의 첫 단계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를 행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진리를 깨우는 중이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가 있다. 이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이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영화 속에서, 또 자신의 꿈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두 번째 지혜는 분명한 상식이 된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은 진실로 공인되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었을까? 지금을 사는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 중 하나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일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거짓말을 들으며 자랐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훼손하는 판단을 지속해온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함을 추구했고 많은 연구를 통해 인간을 제외한 우주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태양도 완벽하고 행성들도 완벽하지만 오로지 인간에 대해서 논할 때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창조된 모든 것은 완벽하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이 거짓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완벽하다. 누군가 가질 수 있는 장애나 질병도 마찬가지다. 배우는 것에 서툰 사람도 완벽하다. 손가락이나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완벽하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완벽하다. 오직 완벽한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인식의 진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다. 완벽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믿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 거짓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동원해야 하고 그렇게 모인 거짓말들은 거대한 굴레가 되어 진실을 억누르고 우리가 창조하는 꿈을 지배한다. 거짓말은 미신에 불과하며 우리는 미신이 범람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의 대부분이 추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모라면 자녀에 대해서 추측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이해할 것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딸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파티에 갔던 딸이 지금쯤 집에 돌아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때부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추측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면서 당신은 머릿속에서 하나의 심각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한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경찰에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10분 뒤 딸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귀가를 한다.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거짓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추측하지 마라. 모든 것을 개인적인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면역을 가질 수가 있다. 또 추측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대하거나 소위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면역을 갖게 된다. 추측하는 것은 생각의 작용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추측으로 이어진다. 만약에라는 의문으로 시작하는 의심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삶의 거대한 드라마를 창조할 수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많은 생각과 의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 생각들은 필연적으로 공포를 부른다. 머릿속에서 왜곡되는 그 모든 생각과 상징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도 추측하지 않게 된다. 만일 우리가 추측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실 자체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싶은 인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추측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면 거기에 소비되었을 믿음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추측하는 데 소모한 모든 힘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여 새로운 꿈, 즉 자기 자신의 천국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추측하지 마라. 앞에 세 가지 지혜는 실행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로 그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우리는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지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 다행히도 네 번째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바꿀 수가 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네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 당신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지 최선을 다하라. 일단 하면 된다. 당장 실행하라.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당신이 실행하는 최선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80%가 되고 어떤 때는 20%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언제나 100%를 투입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의지이다. 단지 산출의 최대치가 변할 뿐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서 당신도 결코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당신은 살아있고 변하고 있다. 당신 최고의 성과도 어느 날의 한순간과 다음 순간이 다르다. 당신의 최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다. 당신의 최선은 당신이 육체적인 상태가 최적인지 피곤한지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당신의 최선은 당신이 어떠한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당신이 4가지 지혜를 연습하여 습관으로 형성한다면 당신의 최선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4번째 지혜는 앞에 3가지 지혜가 당신에게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 되도록 돕는다. 반복과 연습을 통해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 되겠지만 이러한 지혜를 곧바로 통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진 습관은 너무도 강력해서 마음에 확고히 뿌리 내리고 있다. 그래서 오롯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일 이 중에 한 가지 지혜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일 다시 시작하고 또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실행하고 연습하면 날이 갈수록 쉬워질 것이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만사를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추측하는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이다.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을 이어간다면 결국 그 의지는 실현되게 된다. 종국에는 이 4가지 지혜가 당신의 습관이 되어 더 이상 인위적으로 시도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실행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어느 날 당신은 4가지 지혜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혜가 습관이 된 당신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온갖 갈등으로 고군분투하는 대신 일상 전체가 매우 편안해질 것이다. 진실이든 허구든 당신은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누군가의 의견에 대한 당신의 자신의 의견을 만들 필요도 없다. 당신의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표출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도 반대할 필요도 없다. 그냥 경청하면 된다. 당신은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를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특히 당신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 내가 당신 자신을 믿지 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가? 당신이 배운 것을 맹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은 매우 큰 효용이 있다. 당신이 배운 것의 대부분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세계는 모두 상징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당신의 지식이 말하는 상징의 집합체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아는 당신은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 자신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의 자식이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늙었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좋은 사람이 못 돼. 나는 강한 사람이 못 돼. 나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이 메시지들은 왜곡되어 있으며 온통 거짓으로 꾸며져 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을 알아챌 수 있다면 당신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의심의 힘을 사용하여 스스로에게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 내가 못생겼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내가 좋은 사람이 못됐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신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행복해져서 그 행복을 누려야 한다. 혹시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그 고통을 즐기는 것이 어떤가? 당신이 만일 지옥을 만들기로 작정했다면 괜찮다. 울부짖고 고통받으며 당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보자. 하지만 당신이 참된 지혜를 얻는다면 지옥을 선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국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선택하는 것은
흠결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이 만일 흠결 없는 언어를 말한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겠는가? 어떻게 자신을 비난하겠는가? 어떻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품고 있겠는가? 당신이 그러한 감정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행복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미소를 되찾을 것이며 온전한 자신을 회복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장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다. 어떤 모습이든 매 순간 당신 자신이 될 것이다. 매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당신으로 존재할 것이 기쁠 것이고 자신을 대적하는 기호들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학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진실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들은 우리의 창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다. 소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타인과 우리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흠결 없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우리가 그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종국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거짓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알을 얻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삶과 진실로 여기기 때문이다. 진실의 언어는 탁월한 언어이다. 왜냐하면 그 언어는 꿈의 주인이 사용하는 언어, 즉 꿈에 통달한 예술가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주인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으며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스스로 주인인 예술가들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삶을 누린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톨텍의 사상을 기본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톨텍은 멕시코의 최대 인디오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상을 굉장히 쉬운 언어로 풀어서 잘 설명해 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